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사람이 차지하려는 마음을 교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만과 또는 겸손을 진단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나의 교만을 진단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교만한지 안 하는지, 교만한 사람인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인지. 첫째는 내가 맡은 지위,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월권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됐든 또는 회사가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각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위치가 있고 장관의 위치가 있고 국민들의 위치가 있는 것. 회사에서도 사장님의 위치가 있고 사원들의 위치가 있고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자녀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의 위치가 있고 또 부교육자의 위치가 있고 직분자들의 위치가 있고 성도님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게 될 때에 거기에 소속된 국가나 회사나 가정이나 또는 교회가 평안하고 또 질서 있게 잘 굳게 잘 세워지고 누가 봐도 매끄럽고 좋은 조직이다, 또 좋은 나라다, 뭐 회사다, 가정이다, 또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치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화목이 깨지게 되고 균열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교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멋진 연설을 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하게 될 때에 헤롯이 그 찬사를, 찬송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은 거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충이 먹어 죽게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는 것이 교만의 증거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참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죽을 병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셔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 그것을 교만하다, 마음이 교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한테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남을, 이웃을,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교만한 마음이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준행하고 지켜야 될,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재판하고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가 의롭다, 자기만 의롭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들처럼 불의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고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함께 자리에 또 앉지 않았던 세리를 주님께서 의롭다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높아지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높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느냐?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센 사람하고만 대적해도 기가 죽고, 그리고 싸워서 못 이겼고 얻어맞고 하는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물리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안티타소, 대항한다 또는 대적한다, 또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뭐에 대해서? 전투한다, 전투를 벌인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과 전투를 벌인답니다. 하나님과 전투해서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람과 전투를 하신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전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전투를 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전투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구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9쪽입니다. 11절과 1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가 됐든지 그 누구든지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 4장 구약성경 1239쪽입니다. 네, 다니엘서 4장입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9쪽 다니엘 4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아멘. 2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사건인데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전부 자기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이 성을 건설했다. 그리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하게 될 때 31절입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을 할 때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사람들에게 쫓겨난다는 겁니다. 왕위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에서 뭐합니까?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7대 7년 동안.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7년 동안 들에서 들짐승과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인데 7년이 지난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세계는 모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자.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영리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쫓아내서 어디서? 들에서 7년 동안 소처럼 풀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세상의 나라를 직접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왕위에서 내쫓아서 들에서 들짐승과 함께 풀을 먹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늘에서 들렸는데 그와 동시에 33절이죠. 그와 동시에 그 일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했다, 일어났다는 얘기죠. 33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7년 동안 들판에서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이슬에 젖었다. 그리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됐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험악하게 7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쫓아냈죠. 사람을 통해서 쫓아내서. 왜? 교만하니까. 그렇게 나라를 만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왕이 되게 하고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들판에 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새 발톱 되어보고 그리고 독수리 머리털 되어봐야 네가 정신 차리고 아,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이라. 그 말씀 그대로 하신 거죠. 네. 더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기한이 찼다는 얘기는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풀 먹고 독수리 머리털 대고 새 발톱 대가지고 험악하게 살고 아주 쓴맛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기한이 차니까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뭐 했어요?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자, 영생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를 뭐 했다?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7년 동안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야, 맞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35절부터입니다. 37절까지 시작.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7년 동안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때 그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 그리고 영생하시는 자, 그분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다스리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분이 나를 낮추어서 쫓아내기도 하시고 짐승처럼 풀먹게 하고 새발톱 되게 하고 독수리 머리털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35절 보면 그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따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5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37절에 다시 한 번만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고백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몰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무시했었는데 고통을 당한 다음에 우리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왕위를 맡기시고 통치하게 하신 분, 그리고 내쫓기도 하시고 나를 낮춰서 비천한 자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자요 영생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께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떠한 일도 불의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그러면 자기가 왜 7년 동안 들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 머리털처럼 새발톱이 돼가지고 살았단 말입니까?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는 거예요. 37절 하반절이 그렇잖아요.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분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롭고 선한 일이고 진실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가 그분은 스스로 높인 자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낮추시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925쪽입니다. 구약 925쪽 잠언 15장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십니다. 여러분, 집을 견고히 세우려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집을 허물어뜨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후손들이 자손들의 이름을 내려고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정없이 헐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시작. 온 땅의 구음이 하나 되어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대꼭대기 하늘에 닿게서 뭘 내자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늘 높이 하늘까지 우리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영광 받으면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8절입니다. 8절 시작.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으시죠. 흩을 때 그냥 흩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언어가 하나야. 말이 하나라 서로 소통이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흩으실 때 말을 다 다르게 만들죠. 네. 그래서 민족이 다 나눠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영어 안 해도 되는데. 네. 한국어로 다 통일됐는지 모르는데. 네. 이건 제가 잘 모르는 얘기고. 그러나 그때 당시 언어가 하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성을 대를 다 허시고 허물어뜨리시고 그리고 다 흩어버리죠. 흩으면서 언어를 다 다르게 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반드시 허르신다, 무너뜨리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세워나가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기 때문에, 전투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낮추시기 때문, 세 번째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이다.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퇴망의 선봉이 된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겸손해질까? 이게 중요하죠. 예.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알아야지 겸손해지지. 교만 안 하고 알아야 돼. 한 가지만 알면 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다는 필히 아주 심각하게 잘 말씀 받으시고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그때 겸손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아까는 5절 봤는데 이번에는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좋았는데 어떻게 해야 안 교만해지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리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멘. 알되 힘써 애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세상의 권세와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아야 해. 그걸 알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드릴게. 자, 욥 3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욥은 여러분, 욥기 1장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욥이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크게 책망을 했을까? 그 얘기는 욥이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으면 책망을 그렇게 크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크게 책망을 했겠죠. 그러면 욥의 잘못이 뭘까? 욥의 죄가 뭘까? 그 죄가 뭘 것 같아요? 자, 욥기 32장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유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아멘. 엘리후 선지자가 욥에게 노를 바랍니다. 왜 욥에게 엘리후 선지자가 진노를 했을까? 뭐 했기 때문인데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 중에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가장 큰 자다, 정말로 인정해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욥이 자기 의를 너무 높인 거예요. 자기를 어디까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나님이 자기 의로운 것을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 선지자가 진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다시 한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32장 2절입니다. 욥기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는 거, 스스로 높이는 거,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후 선지자가 아무리 책망을 해도 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어디 나타나셨어요? 욥기 38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이 의롭다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하고 그 의를 꺾지 않으니까, 그 교만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 욥에게. 자, 3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볼까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고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호통을 치죠.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폭풍처럼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크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무지한 말로, 인간의 무지한 말로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이치에 대해서, 내가 계획해 놓은, 세워놓은 세상 이치에 대해서 어둡게 하는 자가 어떤 놈이냐? 욥아, 네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 전부 대답해라. 어미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세상 우주 만물 처음부터 창조할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냐? 여기서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39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묻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욥이 감히 어떻게 말 한마디 대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42장 가겠습니다. 4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 다 대답하라. 그런데 여러분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42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없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무소불능. 어디에나 계시며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저였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고 내가 한 말, 나도 깨닫지 못한 말을 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인 줄 알았고 이것이 이치를 아는 것이고 깨달은 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묻는 말씀에 내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무소불능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소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확실히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는 여러분 의인이 고난받아서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핵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무릎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생사를 주관하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절대 의인이 없습니다. 예수 피 흘려주셔서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일컬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고 또 될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의 의로운 분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 의로운 자다 불러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높임 받아야 되고 그분만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알 때 나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베드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5장. 신약성경 95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언제 이런 고백을 했나? 언제 그렇게 했어요?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아멘.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근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어제 밤새워 그물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가서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하는데 6절에 엄청나게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얘기죠. 이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말씀 받을 때 5절에 봅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뭡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누구요? 자 선생이여 그랬죠. 선생이여. 선생님 제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의지해서 한번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니까 그때 무릎 꿇고 선생님이 뭘로 바뀝니까? 주여 주님으로 바뀝니다. 주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때 주님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고개 들면 안 됩니다.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불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이치를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도 아는 체였고 교만한 잘난 체였고 그런 교만한 이 무지한 놈 용서해 주십시오. 욥이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렸더니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잡히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야 복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야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가 보이는 주님 앞에 나를 비교해보면 주님 앞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 나는 보이는 게 죄밖에 없어. 내가 내놓을 게 죄밖에 없어. 그래야 겸손해지지. 내 잘났다고 고개 쳐들고 뻣뻣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 봐요.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낮추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그렇게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그를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높여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한 사람만 더 볼게요. 바울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바울의 앞쪽에서 쓴 겁니다. 먼저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성의 312쪽입니다. 네, 여기 보고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어땠습니까? 더 교만해졌습니까? 더 겸손해졌습니까? 더 높입니까? 더 낮춥니까? 더 낮추죠. 바울이 갈수록 더 낮추죠. 한 군데도 보고 마치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336조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서를 가장 나중에 썼거든요. 가장 나중에 쓴 이 디모데서에서 보니까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면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더 많이 짓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갈수록 죄는 더 안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갈수록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리고 나중에 가장 나중에 고백은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다.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짓고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는 죄를 많이 했어가 아니라 갈수록 믿음이 들어갈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더 겸손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내 인생, 내 생명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나를 사망과 음부에 또는 생명과 천국에 드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교만해서 패망의 선복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존귀한 자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나는 교만한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될 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 나는 볼 것 없는 사람, 볼품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합니다.